다 찾으신 줄 알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 가운데를 불러 예배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날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각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기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딱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외식적인 기도.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집중되어진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죠. 그것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청해서 말씀하신 그 기도이지만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반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어떤 기반에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워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어떤 기도의 본질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셨는가?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기도들이 다 엉터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주 기도문이 그야말로 이것만 기도하면은 다 된다, 이것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기도 같으면 우리가 다른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저 이 주기도문 달달 외워가지고,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우고 계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아마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외우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주기도문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저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묵주 같은, 이거 천주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묵주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가르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거 하루에 100번씩 하면은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다. 이분이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참 별스럽게도 그렇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배우셨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100번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루에 100번 하면은 신령한 은혜가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고, 결국 그게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기도란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 뭐, 주기도문을 10번, 20번, 30번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자식이 병이 낫고 또 집안이 잘 되고 이런 내용들 같이 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묵주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주기도만 100번, 1000번 외우면 효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만 기도하면 전혀 이건 기도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거죠. 아마 이게 뭐 좀 마음에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그런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뭐 다시 재론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기도문을 수백 번 암송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모든 신자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평소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간절한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예배 끝날 때나 어떻게 같이 외울 때 뭐 축도가 없는 그런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배 마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주기도문인데 주문처럼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는 그런 식의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그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외워야 되죠. 근데 숙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잘 알라고 이런 기본적인 이 예배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까요? 기도는 하지만은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그야말로 사모하고 소원하고 우리의 기분을 흡족하게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건강을 위해서 가르치셨다거나 재물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나 혹은 교회 부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주기도문에 담아가지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음에 담아와가지고 그걸 막 외우면서 그걸 진짜 마음에 묵상하면서 막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만 생각하고 굳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결국 지금 우리들의 기도도 여전히 내 탐욕과 그리고 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도에 치중되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저 지나가는 말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사용하든지, 혹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적인 기도나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도저히 우리가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저 늘 하던 뱉던 대로, 늘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이방인의 기도와 한마디로 다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에게 합당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소원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자,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혹여라도 이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안고 일었음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서 구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제가 불만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한 채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건 제가 도저히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8절에 나온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만이에요.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보면은 모든 세상 만물들을 우리 인간이 존재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만약 다른 것이 없어서 만족할 수 없는 땅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이 어디 땅을 걸음을 걷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이제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물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만족만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무언가 부족하게 여기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실제로 뭐가 부족해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따라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선을 악을 분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네 마음대로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는 순간 결국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그 일을 못하지? 왜 하나님만 하셔야 되지?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이제 깨뜨려버리는 거죠. 깨뜨려버리는 거죠. 창조주가 계셔야 될 그 자리, 그리고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제 분간하지 못하고 그 탐심이 들어와서 그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고 과연 그런가?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저 선악과 왜 못 먹게 하셨지? 못 먹게 하셨지? 저거 먹어야 되는데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내 원하는 대로 가지지 못하지?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처럼 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곧 불만인 거죠. 그래서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인간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하고 내가 탐하는 그 무언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짧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혹은 정말 볼 때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단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런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려하고 그야말로 남들이 들으면 정말 그냥 가슴을 녹이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요구와 내 탐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되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기탄 없이 지금 기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남의 기도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의 기도를 귀를 열고 한번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은 스스로가 기도할 내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김대임 사모님 기도할 때 보니까 안에 내용들을 다 쓴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이 중요한 골자들을 기록하고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데 그렇게 스스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같이가 아니라 스스로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뭘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이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탐심과 욕심에 속한 내용의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고 다지고 또 때로는 깨어져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갑자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됩니다. 또한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가 부단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깨뜨려 무너뜨려야 돼요. 옛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막 기도가 잘 되던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려니까 잘 안 돼. 당연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기 탐심과 탐욕에 수없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 관성을 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것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한 21일 정도는 계속적으로, 3주간이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하나의 그 습관들을 반복 또 반복해야 그게 어느 정도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이 탐심, 탐욕, 이 죄와 악의 습관, 그 습관들을 깨고 부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게 하루 한순간에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정 내 기도가 단 1분을 혹은 몇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주님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안에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함으로써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또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신 가운데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동일한 유혹으로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뭘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도록요.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주셨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지금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나에 대하여서 불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도해라, 그걸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해라. 간청해서 기도해라. 밤이 새도록 기도해라. 금식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그냥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은 편하고 뭔가 뿌듯하게 열심히 기도했어. 한 20시간 기도했어. 금식 내 지금 8일째, 10일째, 40일째.
이렇게 기도는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전혀 받으시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진정으로 오늘 주님의 가르친 이 주님의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토록 세세목목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드립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3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 하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